오늘 말씀 제목은 집착과 미움, 집착과 미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무엘상 19장 8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공주님 사랑합니다. 왕자님, 공주님 사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공들여 만드신 주님의 작품, 우리는 왕자이고 다 공주입니다. 이 왕자처럼, 우리가 공주처럼 이 세상에 힘껏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집착과 미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장을 계속 요약하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사울의 위험과 요나단의 중재.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것이 19장의 말씀을 요약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크게 4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사울의 위협과 요나단의 중재.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누구였어요? 그의 사울에 있어서 다윗은 그의 원수는 아니죠. 지금 거기 누구예요? 사위였잖아요. 사위이자 어찌 보면은 그 자신의 일과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신하이기도 하고, 그쵸? 좀 믿음직스러운,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위협합니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상황,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요나단이 알게 되었고, 그것을 중재하였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울의 마음이 돌아섰죠. 잠시 요나단의 중재로 인해서 그 마음을 잠시 뒤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미가를 통한 다윗의 탈출. 다윗이 그 나라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힘만으로? 그는 군사입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울 왕의 통치하에 있는 군사예요. 장교이기도 하지만 군사란 말이에요. 그에게 속한 사람,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된, 그리고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를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누구예요? 선지자죠. 선지자 사무엘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다윗이 그 보호 속에 있는 장면이 19장의 말씀을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9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 19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10절의 말씀이 가장 이 19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10절을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을 벽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게 19장을 한 절로 뽑자면 이 10절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이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사울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불순종, 질투, 미움과 같은 그 단어들이 떠오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사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처음에는 정말 다윗처럼 겸손하고 진실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보였던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 불순종, 질투, 시기, 미움, 분노, 이와 같은 단어들이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집착하고 있는지, 왜 그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 마음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 그는 이렇게 저는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산 사람.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이 모습이 어디서 참 보였죠? 잘 보였었죠? 어디에 나왔었나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 전, 훨씬 전, 그 어떤 모습이요?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 사울이 이 악령에 들려서 괴로워할 때에 주변 지인 신하들이 사람을 찾아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소년 다윗을 통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그 악령이 어떻게 됐나요? 사울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병, 그 악한 마음, 그렇게 불안한 마음, 시기했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사라졌잖아요. 그쵸? 왜요? 그 다윗에게 함께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을 그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울도 그거를 그리워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충만한 그 기름 부음 왕으로서 얼마나 그 충만한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는데 그 불안함과 좌절과 이런 그 안타까움과 그런 상황 속에서 악령이 들었다. 이거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 속에 지금 살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어찌 보면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 그 불안한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와 같은 마음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이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마음이 자라났습니다. 누가 더 이름이 더 나올 때 다윗이 사람들의 입에 더 올려질 때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람들이 칭송할 때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할 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불안이 더 큰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임재가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로 영적인 보호와 평안함을
그에게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불안과 시기와 평안함이 없어졌어요.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그에게 항상 평안했던 그 마음이 불안함과 시기와 질투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9장 1절서부터 7절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다윗을 그의 어쩌면 딸의 사위잖아요. 사위를 죽이려고 전장에 제일 먼저 내보내면서 그런 명분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죽이려고 했었다면 19장의 1절부터 7절은 이제 대놓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궁에서 이제 다윗은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그의 신하들도 다윗을 함부로 못하는 그를 이제 미움의 대상으로 이 다윗은 그 신하들에게 궁에선 공공의 적으로 삼고자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이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요? 반역이야. 왜요? 그가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해. 이런 우리 조선의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에 보면 많은 왕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왕을 함부로 욕해도 반역죄. 그렇죠? 누가 어떤 사람이 해서 그를 칭송받았다? 그래서 고초당하고 고난당하고 벌을 받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한다면 우리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영웅 이순신 장군님. 그쵸? 이순신 장군님이 언제 그 왕으로 되려고 했어요? 그 왕이 이순신의 전투를 보고 사람들이 그 이순신 장군에게 도움을 청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거의 왕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친송하자 그 왕이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여 그 전쟁 중에 그를 불려서 고초를 고문을 당하고 거기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면서 그렇게 했던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겪었던 역사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모습이 우리나라도 겪어봤었잖아요. 그리고 그 과거만 보지 말고 지금도 보면 우리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있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이 마음이 우리는 공감되어 줄 거라 믿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왔을 때 그는 악신에 들려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금 탈 때에 악신들이 떠나가는 모습.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윗이 수금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수금이 탈 때 위로를 받았잖아요. 치료를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가운데에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 시간만이라도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가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근데 지금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와 어쩌면 지금과는 거의 사울에게서는 같은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수금을 칠 때에 다윗이 뭐가 바뀌었나요? 다윗은 그때도 이렇게 하고 똑같이 거기에요. 더 아름다운 실력으로 사울 왕에게 수금을 탈면서 노래를 하였을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서는 예전에 못 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바로 다윗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노래할 때에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예전에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치료받았던 그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수금을 치고 노래 부를 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다윗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그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 그랬죠? 1절서부터 7절은 사울 왕이 이 궁에서 누구를 공개적으로 죽이겠다고 선포하는 그 장면이에요. 바로 다윗을 죽이고자 선포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바로 그 전에 바로 전쟁 가운데 다윗이 나갑니다. 다시 나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승을 이루고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승리하고 온 거예요. 아주 그냥 금이환영 해가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받으면서 와 다윗은 달라. 와, 나가면 무조건 이기네. 그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시키는, 와, 다윗 정말 멋져. 와, 그런 얘기들이, 사람들이 그 다윗이 입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박수, 갈채와 꽃도 뿌리고, 하면서 축제 같은 분위기로 하는 그 가운데에 사울 왕이 다시 한번 이 악령이 크게 임하여 다윗이 와서 승전보를 보고를 하고 기뻐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 불안함이 드는 두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어떤 두려움? 얘가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되면 어떡할까? 얘가 반역하면 어떡할까? 얘가 백성들과 군사를 일으켜서 나를 치면 어떡할까? 내가 이 다윗의 신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어떡할까? 나보다 사람들은 다윗을 더 좋아하네? 더 친성하네? 더 인정하네? 그 모습 속에서 사울은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산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불안하였으면 이 작은 거 하나만 하더라도 흔들리고 불안하고 미워하며 그것들을 보면서 상처받는 건 누구예요? 누군가를 미워해 보는 사람은 있으면요. 그걸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하는 당사자는 솔직히 그것들을 못 느끼고 거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가장 힘들까요? 물론 미움 받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그만큼 힘들어요. 축복에는 축복, 저주에는 저주. 이 말처럼 이 사울에게 다윗을 저주하는 것만큼 미워하는 것만큼 그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 두려움에 계속 파묻히고 참으쳤던 이 불쌍한 사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다윗을 더욱더 집착하고 미움이 시작된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기쁜 즐거운 노래로 아름다운 노래로 수금으로 타더라도 그에게 그 마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 더욱더 두려워하고 그렇게 된 더욱더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를 더욱더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그 가운데에 단창을 들어서 던졌잖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전장에서 갈고 닦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수많은 무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거기 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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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가 날아오니까 본능적으로 피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휙 하고 그게 벽에 팍 박혔어요. 그냥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벽에 박힐 정도로 세게 던졌다는 거예요. 무섭게 진짜 죽이려고 던졌다는 거예요. 죽어라 던졌어. 죽어라. 응, 죽어라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빨로 다 쳐. 본능적으로 피하고, 그리고 그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윗은 도망칩니다. 피해야지. 똥도 들으면 피하듯이 피해야지. 근데 다윗도 다윗이지만 오늘 말씀은 사울을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다윗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해요. 사울처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 믿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이라면 사울의 말년과 다윗의 말년의 그 모습을 비교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비교하게 되면 나는 사울 왕처럼 살 거야. 사울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기보다 다윗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열이면 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나도 사울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나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인다면 돌아와야죠. 그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불안한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두려움 속에 산 사람, 만약에 당신이 그 두려움 속에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두 번째, 자신이 아닌 남을 바라본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 다윗은 늘 전쟁터가 놀이터처럼 생각될 정도로 그곳에 보내졌어요. 그럼 놀라운 거는 승리를 거두고 있는 다윗,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을 찬양했어요. 거의 찬양하듯이 그를 찬양했고, 그럴수록 사울은 더욱더 불안해졌죠.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 대승을 거둔 이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누구를 보았을까요? 다윗의 승리를 할수록 사울의 눈은 더욱더 누구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승정보를 이르게 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다? 다윗을 바라보았다. 그는 크게 보는 눈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의 눈은 작아져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작은 그 두려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눈은
점점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남을 바라본다? 이거는요, 자신 속에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왕처럼 나도 이 두려움 속에 점점 먹혀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축복받을 때, 함께 하시는 느낄 때, 막 순전부를 이룰 때, 그때 모습을 보면, 그쵸? 이게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때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그런 것들 충만한 시간들을 보낸다고요. 그런데 어떨 때 그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복음은요, 증거돼야 돼요. 그쵸? 복된 소식은 이 세상에 널리 증거돼야 돼요. 근데 그 증거되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죠. 그쵸? 근데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 부흥됐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목사님과 거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복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게 돼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그 부흥의 역사, 축하해야 될 일 아니에요?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지금은 부흥이 멈췄다는 이 세대 속에서 부흥을 이루는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축하해야 돼요, 시기해야 돼요?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 이 대한민국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일어나고 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막 안에 있는 그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듣는 그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잘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됐고 우리나라에 정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부흥의 역사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우리 맺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기하는 나라는 누가 있을까요? 악한 영들의 나라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일수록 시기하지 않을까요? 누가 제일 시기를 많이 할까요? 북한. 사탄마리. 그리고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그런 경제 발전이 회복되고 부흥할수록 두려움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깎아내리고 했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기가 있어요? 우리 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흥을 이루는 교회를 보면서 막 배우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그 부흥의 역사를 이뤘어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은 항상 이제 그걸 통해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간증하고 말씀 증거하면서 막 그렇게 쓰임 받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대단하셔. 역시 하나님은 지금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지금도 돼. 지금도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단 말이야. 봐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 박수치고 거기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배 아파. 배 아파. 나도 부흥하고 싶다고. 나도 그것처럼 교회를 성장시켜서 정말 장소가 없어서 예배드리 그 장소가 부족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분처럼, 나도 저 교회처럼, 나도 저 교회에 있는 성도 그렇게 전도할 왕이 일어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없어요? 하면서 배합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모습, 목회자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여러분도 또한 사울의 마음이 자라나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가 쉬우면 사울왕이 그렇게 고통받고 일평생을 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씨름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사울을 욕하지만 내 자신이 사울처럼 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서 씨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이 아닌 남을 바라보는 것은 이 두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 속에서 생겨난 결과물들입니다. 그렇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씨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세 번째 여러분들이 증거하고자 한 말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적에 대버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그게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결국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창을 들어 던졌어요. 그 전까지 다윗은 사울이 설마 내가 누구의 사위인데 나를 정말 죽이려고 그래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 그쵸? 누구를 미워하면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알게 되잖아요. 그쵸?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거기 하더라도, 시기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나를 어떤 걸로 포기하더라도 시기한 게 보여요. 보여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이게 보여요.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가게가 오픈하면 거기에 목사님들은 뭐 신방 가면서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아닐 거라는 믿어요. 아무튼 다른 성도들이 그 갖고 가면서 그 말씀을 항상 가져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이 말이 누구가 누구를 어찌 보면은 비꼬는 말인 줄 알아요? 누가 누구를 비꼬는 말이죠? 욥의 친구들이 그렇죠.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 말만 가지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거기 하면 이 말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고 있어요? 욥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 말의 요지는 뭐예요? 너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벌 받고 있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네 시작 지금 미약해. 너 죄 때문에 지금 벌 받고 그것 때문에 이 결과물이 그거야. 죄에 대한 열매가 바로 너의 지금 있는 이런 것들 아니겠어? 내 자식들과 너의 몸을 봐. 네 자식들은 어떻게 됐고, 네 거기는 어떻게 됐고, 네 몸을 보란 말이야.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욥을 향한 그 마음들 아니겠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얘기하며 이 말은 너 지금 그 결과물은 뭐예요? 너 죄 때문이야. 너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회복하기를 위하면 너 지금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 지금 회개하면 너 나중에 창대한다? 창대하게 다시 회복할 거야. 너의 옛 모습이 다시 회복할 거라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좋은 말에 누가 상처받았어요? 왜 좋은 말에 상처받아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억울해. 그의 마음에, 그 말을 전하는 마음에 그 말이 아무리 포장되어서도 전달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아마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쵸? 그거를 계속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했어도 아마 그는 느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여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건 누구에게 축복일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쵸? 하나님께서 만약 딴 생각하고 있다가 아무리 그 전장에 날고 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딴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너 뒤통수 조심하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뒤통수가 눈이 있어요? 뭐 진짜 테크노 골리앗 막 등치 큰 사람이어도 뒤통수 몰래 가가지고 뒤통수 팍 때려봐요. 모르게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뒤통수 조심해라. 하면서 그건 뭐예요? 순식간에 내가 너 거기에 너 방심할 때 너 언제나 긴장해. 내가 너 어떻게든 간에 너 뒤통수 칠 수 있으니까 뒤통수 조심해. 너 방심할 때 너 1년 360일 항상 긴장해야 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뒤통수 조심해라. 내가 너 어떻게 할지도 몰라. 하는 그 가운데에 하니까 방심하고 막 화장실이 막 급해가지고 그러면 뭐만 생각나요? 주변이 보여요? 아니죠. 이거 막 진짜 이거 얘가 막 아픈 문을 향해서 막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막 이러면 똥침 막 하면서 하면 그 가운데 막 있는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보여요? 긴장할 수 있어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뭐 있는지 보여요? 오직 그 사람 눈에는 뭐가 보여요? 화장실만 보이죠. 화장실만. 누가 갑자기 해갖고 팍 친다고 그러면 그들이 지금 더 급한 건 뭐예요? 너 찌르는 건 나중에 찔러. 나 지금 뭐가 급해? 화장실이. 그 마음으로 그렇게 만약에 다윗이 그 급동이 마려워서 그 가운데에 있었어 봐요. 이렇게 움직이도 못하고 막 그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온전히 누구한테 집중해서 다윗은 노래와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이 날아왔을 때 비키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셨죠. 사망 있는 자는 안 죽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윗도 경험했지만 근데 여기서 다윗만 보지 마세요. 사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다윗이 갑자기 급동이 마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딴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내가 다시 회복을 못하는 이유는 네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하는 거야. 하기 때문에 찬창을 딱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모습에 다 나서 심장이 막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에게는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저주였죠. 그가 피함으로 그의 꼬리표에는 다윗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그를 쳐 죽였다라고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도 또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윗은 계속 같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그것을 위기를 피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해서 진짜 내가 순간 욱해가지고 그 사람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쳐주겠다고? 만약에 내가 뭐 열받아가지고 화 해가지고 그냥 이 새끼 하나도 죽여먹을까 하면서 진짜 거기에서 팍 쳤는데 그 사람이 그걸 맞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은 그렇게 되면 그 순간적인 화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도망갔듯이. 끝까지 그냥 살인자로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 분노를 해서 딱 했는데 피했어요. 물론 그걸 해가지고 살인 미수로 뭐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살인 미수지 살인자는 아니었잖아요. 그쵸?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에요. 순간적인 화로 그것들을 어쨌든 간에 분을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그를 피하게 하시고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은 상처를 준 자, 그리고 상처를 받은 자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무엘과 또한 뒤에 누가 나오죠? 이제 후제에는 이제 뒤에 사무엘의 보호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19장 18절부터 24절의 모습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죽임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또한 상처 준 사람에게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부터 나아가는 사람으로 선택하십시오. 내게 마음속에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돌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결과는 사울과 같은 마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처럼 그렇게 보호하심을 누리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의 병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